오늘 저는 시편 100편을 읽었습니다. 100편은 감사시입니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해라. 두 마디로 요약하면 감사해라. 세 마디로 요약하면 감사, 오직 감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기도 하고 맥주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감사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감사하고 출발하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즐겁게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빼어놓은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은 감사할 여건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감사할 여건이 그리 별번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비교적 작은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도 못하는 그거보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역사 속에서 전 세계를 한 번쯤 통일해 본 강대국들이 그 주변에 뺑 둘러싸여 있어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모두 다 전 세계를 통일한 나라들인데 역사를 바꿔가면서 그런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편안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억압받고 속국이 되고 그래 가난합니다. 약탈하고 그리고 나라도 조그마니까 나올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작은 나라에다가 그 반절은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뭘 얻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 나라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 인근에서 자기와 같은 종족이 없습니다. 언어 같은 나라가 없고 관습이 같은 나라 없고 신앙이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외톨입니다. 누구하고 손잡을 때도 의지할 때도 없습니다. 말 통하는 사람들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조그맣고 외톨이 되고 약한 나라입니다. 뭘 감사할까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는데 감사할 것 별반 없기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감자도 못 꺼냅니다. 병약합니다. 가난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칭찬받고 존중받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준비를 위해서 교사 강습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습회 끝나고 같이 나갈 일이 있어서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어린이 성경학교 주제가 써 있고 그냥 그 옷 위에다가 자켓만 입고 나갔대요. 글자가 다 보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다가 예전 같으면 그냥 쳐다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교회 목사님인가 보다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쳐다보고 나서 조롱하고 대놓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얼마나 위축되었겠어요. 예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도 세상에서는 감사할 여건이 요즘에는 아니고 오히려 조롱받는 여건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감사하라고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그럴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소리쳐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 그럽니다. 감사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주님의 양, 하나님의 양이면 목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그리고
도움의 손이시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자이니까 우리는 양심으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자.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고 가난하고 적은 무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동안에 양은 안전하다. 양은 잔잔한 시냇물 푸른 추장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 위태로운 일들 많이 있지만 목자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실제로 작고 약하고 힘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약한 데서도 어찌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를 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기뻐하고 따라오는 양들에게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감사를 삶 속에 경험하게 하려고 율법에 보면 너희들은 감사절을 3번 지켜라. 1년에 3번 꼭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감사하라고 율법으로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 3개의 명절은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입니다. 오늘이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3장에서 주셨으면 지금 광야 사막에서 감사하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게 있겠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공격해 오는데 죽을까 살까 모르는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씻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빈 땅이 아니라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우상을 불태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깊이 뿌리 박아서 그래서 견실한 나무가 되게 하여 믿음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이게 얼마나 지난하고도 어려운 일이겠어요. 한 걸음 가도 고통이고 2 걸음 가도 걱정인데 감사하고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속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침내 출애굽기에서 그런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들었지만 그들이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을 적에 돌이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가 건진받았지? 죽을 위험에서 어떻게 건진받았을까? 유월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방직 공장에서 옷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옷도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굶어서 쓰러져 죽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왔을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다. 어떻게 7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곳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웠을까?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나간 날 우리가 감사 못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유월절 지키는 나라, 초막절 지켜서 그 광야를 다시금 경험하면서 자손들에게 감사를 유전시키는 나라, 그리고 맥주절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새 나라를 세우는 것을 증언하는 감사의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감사하고 살으라는 뜻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감사하면서 복받았고, 감사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감사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감사해라 그럽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도 예수님은 치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은 무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려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 죽으신 거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이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면 주께서 약해지신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 대신 약해지시고 우리는 주님의 강함을 얻게 되는 것이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저주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불평하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100가지가 다 불평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 광야에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이 갔다 와서 두 그룹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팀은 눈으로 본 대로 보고했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우리는 가서 그들을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아마 눈으로 보면 그것이 사실처럼 보이는 보고였을지 모릅니다. 또 한 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한 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놀랍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나가실 것이니 빨리 그 땅으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을 얻으십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밥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한 땅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사람들만 그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고한 대로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한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도 다 망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해주신 말씀, 오늘 우리도 들을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들린 대로 행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입술로 시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감사란 말은 토다라고 되어 있는데, 토다란 말은 고백한다, 찬양한다 뜻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편안케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넉넉히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 세계에서는 감사가 일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감사할 일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 감사하는 거니까. 감사의 능력에 대하여 스펄전 목사님은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고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그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합니다. 목사님도 감사하시오? 감사하죠. 믿음으로 감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감사. 인도해 주실 것 감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7월입니다. 어떻게 하반기 시작할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시작할까? 우리의 새날들을 어떻게 맞이할까?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맞이하시라고요? 감사하고 시작해라. 아침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역경에서도 감사, 역경을 지나서 감사,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로 감사, 받을 은혜로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감사. 감사로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할 여건이 안 될 때 감사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무거운 계명인 것 같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긴 하겠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억지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의 시작을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키라고 시작합니다. 키. 우리 성경 옛날 성경 번역에는 대저 이 번역이 있었는데 빠졌어요. 이게 키라는 말은 대저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옛날 성경에 그러므로 혹은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너희 때 그리고 너희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다. 다시 한번요. 감사해라. 그리하면 감사하면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약속이 대대에 너와 내 자식과 내 손자 가운데 계속 이루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감사하면 나뿐 아니라 자손도 축복이다? 그럼 감사해야지. 제가 그래서 감사가 복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근데 다윗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어요. 사울에게 도망다니죠. 블레셋에게 인질로 잡혀서 죽을 위험에 있죠. 평생 동안 전쟁터에 있죠. 두렵고 걱정되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가 고백한 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의 삶을 안전하고 높이 세웠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높이 세워주세요. 감사하면. 또 한 경우 더 보십시다. 사무엘은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 하도 괴롭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이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자기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길을 지나가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고백하고 살게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밑에 7장 14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하나님이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과의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셨더라. 사무엘 시대 평강이 전쟁도 없고 땅도 회복하고 평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런 약속이죠.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 말고 나병 환자들 10명이 고침받았는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고 말씀하시고 그 한 명 돌아온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돌아가라. 60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혼의 축복까지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감사예요. 부득불 감사해야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맥주절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고도 감사하십시다.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리를 심으니까, 거긴 쌀이 없으니까 보리밀을 심으면 6월절 지나는 첫날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때 보리가 익기 시작해서 빠른 보리들은 걷어요. 그때서부터 7주를 세어서 7번 안식일 지나면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마지막 밀을 거둡니다. 다 거두고 나서 그때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것, 맥주절의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보리밀을 거두지도 아니하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맥주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내려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요, 오늘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주셔서 복음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게 해주셔서 믿음의 형제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인데 우리 평생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우리가 다 한 가지 주제로 감사하는 결심을, 다짐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가 뭐가 감사하느냐면요, 교회는 에베소 4장에 보면 주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몸.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섬기는 거 아니에요. 혼자 섬기는 거. 몸처럼 여러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신앙적 칼라를 가지고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합쳐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어떤 사람은 붕쳐. 근데 혼자 북치고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팔 불어. 혼자 나팔 부르면 그거 귀찮은 소리죠. 어떤 사람은 현을 뜯어. 졸리운 소리죠. 그런데 말이죠, 그 악기가 다 합쳐지면 오케스트라는 보통 100명 안팎이거든요. 100명 안팎의 오케스트라가 서로 다른 악기를 두드리고 불고 현을 켜고 하면요, 그 소리가 합쳐지면 마치 천상의 소리 같아. 이 땅에서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하고 감동받는 게 오케스트라 관현악 음악 아닙니까?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찬송하고 소리내고 봉사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눈이 다른 사람이 너는 왜 못 보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귀가 입이 너는 왜 못 듣고 왜 말 못하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감사합시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감사합시다. 목자에게 감사합시다. 찬양팀에게 감사합시다. 기도팀에게 감사합시다. 주차팀에게 감사합시다. 봉사하는 팀에게, 전도팀에게 감사합시다.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자에게 감사합시다. 목사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서로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주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이 복 주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높임받고 존경받는 지나간 날 감사한 사람들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하는 교회 되고 감사함으로 내일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께서 지난 날도 복 주셨는데 더욱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권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절기를 주셔서 감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절에 교회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형제들과 동력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